우리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에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선한 목자 되신 분을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처 싸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분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감사히 넣으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인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무고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부흥의 불길을 성령 바람으로 이뤄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령 한 분 한 분의 이름으로 아버지만 주님의 이름을 한 분 한 분이 부르시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믿지 못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덧입혀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바라는 것들을 한 분 한 분의 그 소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덧입혀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나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강영수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합니다. 무엇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즐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닫혀있는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주님 말씀 받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백성들의 삶을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힘이 되고 권능이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도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6쪽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변에 계신 분들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이지요.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지난주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이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드려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복된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그만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바로 직후에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걸음을 온 몸으로 맞고 예수를 붙들며 꾸짖었다, 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을 막아섰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그는 그만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 버린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가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믿음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 주시는 분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그는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갑자기 변화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꼭 같았던, 저와 꼭 같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두렵고 장담하지만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흔들리고 결심하지만 무너지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 저의 모습과도 같은 그가 변화받아 축복의 증인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강림과 충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제자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온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고난이 다가오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뒤돌아섰습니다. 도망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주님을 증거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총과 칼과 맹수의 입 앞에서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과 임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를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틀을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3일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마침내 10일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축복과 생명의 사람으로 이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결단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건강이 있는가, 내가 시간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때로 비겁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 주저앉았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주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붙들어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은 성령의 충만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에 오직이라고 나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의 술에, 세상의 풍조의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너를 내어 맡기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맞춰지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종식되면 내가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리라 결단했지만 지금 인천공항은 코로나 이전의 인구에 비해서 가장 최대의 사람들로 미어 터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로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성도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 가정이 아픔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인되는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여기에도 오직이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려울 때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메마른 땅에 모두가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붙드셔서 그를 통해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며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그 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오히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너희는 하늘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고. 악한 육신의 누군가보다 못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성도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거나 배우자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탕자의 큰아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평안한 시간을 지나갈 때에 나태함에 빠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열심을 내다가 그만 교만이나 우월감에 넘어지는 것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생각지도 못하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화기로 몇 번을 두들기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많은 것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의 초입에 아이스크림까지도 도착해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외가 먹고 싶어서 참외를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대 기업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올리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기로 이렇게 몇 개 사려고 어디에 이렇게 앱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신기한 그림 같은 게 광고에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열려보니까 거기에서 그만 부적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적이 몇천 원짜리부터 몇만 원짜리까지, 그 이상까지.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부적을 새벽에 집 앞에 갖다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합니다. 부적을 특가로 팔아서 집 앞으로 배송해 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접어서 집에 붙이고 베개에 넣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그 몇천 원짜리, 그 몇만 원짜리 종이 조각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거짓에 속는,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오늘 이 악한 시대를 우리 모두는 보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긴장을 놓아도 사단은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거처가 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평안을 빼앗고 슬픔을 주인 삼게 하려고 합니다. 담대함과 자신감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안에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 조각이라도 붙잡으려고 이리저리 뒤지고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분을 붙잡아야 하며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대상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들으라고 쓴 대상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헛수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지혜자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한 주간 동안에 넘어지고 서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저의 종양을, 미움의 암덩어리를 잘라 수술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주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할 때, 금요 철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고 인도한 적은 있었지만, 제가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에 스스로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고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이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서 한 주간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지요. 슬프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실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되고 귀한 증인의 시간에 염려와 탄식으로 이 시간을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내게 허락해 주신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한 가지 일들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신줄을 잠시만 놓아도 다른 것에 빠져서 젖어서 그만 세월을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을 벗삼아서 나도 모르게 시간을 허비하며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건지 모르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안과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게임을 벗삼아서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소아정신과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낙담하고 어렵고 세월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문제들, 나의 힘으로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들, 그리고 병약해지는 몸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우울감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시험 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귀하게 섬기면서도 서운하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우리는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포용하고 격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지금도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받아
나도 한 사람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다윗 왕 같은 사람에게만 기름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나의 영으로 부어줄 것이다. 젊은이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아이들까지도, 종들까지도, 지위, 신분, 고하, 남녀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를 돕는 분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내 주의 영이 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저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과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름 아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룸메이트처럼 아니면 하숙생처럼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부부처럼 깊은 교제 가운데 교제하며 나를 내어 맡기며 연결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제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는 우리로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도움의 영 되신 성령과 교제하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그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지혜의 영이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셔서 화려하게 눈에 보이게 피는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일 것입니다. 그것은 참 귀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성령의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고침도 있습니다. 능력 행함도 있습니다. 꼭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이지요. 그런데 은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가 그토록 풍성한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죄악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놀라운 여러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꽃이 성령의 열매를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사용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내 삶에 대박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격이 되심을 기억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재미있게 드리는 예화입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어느 분은 성령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는데 운전해서 나갈 때 트렁크에 넣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마시고 여기에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교회 갈 때 나오세요. 트렁크에 넣고 쭉 어떤 사람은 저기 뒤에 앉으시라고 하고 계신 것도 모르고 막 하다가 전화하다가 막 운전에 끼어들면 막 그냥 막 저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옆에 계시기는 한데 그 길이 아니야 일로 가야 돼 하는데 제가 잘 안다니까요. 조용하세요. 여기 제가 잘 안다니까요 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성령님, 저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옵소서. 자기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께서 인격이라고 할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은밀한 시간은 곧 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 은밀한 시간은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계실 때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하는 어려운 일이 일상 가운데 삶의 관계 속에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십시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 가장 먼저 눈을 떠서 주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드리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생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고 물질의 안락함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의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에 벌거벗고 나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인생,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로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오른손을 주님을 향해 활짝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릴 때, 시름이 찾아올 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주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기도가 차고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증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1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고, 하루 동안, 이틀 동안,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했을 때도 아무 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신 그 10일간의 기관을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주의 축복의 증인으로 붙들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뿐만 아니라 깊이 교제하며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가 2시에 본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드려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8월 말까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일환으로 복장 간소화를 시행합니다. 노타입, 반소매 혹은 세미 정장 등 하계 복장을 착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및 식사 후에 실행위원회 모임이 진행되겠습니다. 꽃꽂이 섬김 조승익 장로님, 미경륜 권사님 범사 감사, 그리고 이영자 권사님, 고 김명권 안수집사님 추모 기념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홀로 골방에 있을 때 주님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길 때가 많은 우리인 것을 주여 아시오니 주님의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자 결단한 우리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초청하고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며 용기와 담대함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인도하여 세워주신 이 성도 순복음 교회를 아름답게 증인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 복된 일에 주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의 약속받아 주님 앞에 드리며 성미 헌금으로 건축과 선교 헌금 주님 발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성령의 열매 풍성한 인생으로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고인을 추모하며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님 앞에 사연을 담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물 드리오니 한 주간 완벽한 자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인격이신 성령님 앞에 시시각각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 가득한 삶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시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머리 숙이신 모든 분들과 가정, 자녀들, 직장 일터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